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믿음, 예배, 성경,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기독교의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죄악 가운데 버려졌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자들을 오직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인을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과 다른 종교인들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내 노력이나 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가리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진실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의 그 순전한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미천한 신분을 가졌고 병든 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8가지 특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가난한 심령은 그들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는다는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병에서 나음을 받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전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들과는 정반대의 이유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명 바리새파라고 불리는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직후에 유대인의 종교적 정체성과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엄격한 경건 생활을 추구하던 유대 정당의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의 순수한 종교성이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엄격한 경건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그 종교적인 정체성, 순수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학자였고 성경을 연구하던 지식인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부분 지식인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정치, 종교 지도자와 또한 지식인이 한 패를 이루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먼 거리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쫓아왔습니까?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지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대적하는 그들의 행동은 조직적이었고 또한 지능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 하는 표면적인 이유, 겉으로 드러나지는 이유는 신성모독의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는 것으로 인한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몇 명이 장로들의 전통, 다른 말로는 장로 유전이라고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부정한 손을 씻어야 하는데 씻지 않았다. 그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은 결코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옛부터 우리의 선조들의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온 어떤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전통을 중요시하고 또한 전통을 따르려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이란 곧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규율로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통 앞에 장로들의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장로 유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대 랍비들이 모세 오경의 규례들을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구전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던 것인데,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 율법의 해석을 율법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과장되고 또한 조작해서 해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는 그러한 규례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두루 살펴보면 이처럼 옷을 빨거나 물로써 몸과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러한 종교적 의식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의식은 법적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내면의 성결, 내적인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어떤 내면의 성결을 위한 일종의 외적인 행위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랍비들이 여기에 자꾸만 살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한다, 이런 규례는 모세오경의 율법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하면 모세오경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좋은 일일 테지만 이것을 종교적 어떤 의식으로서 법제화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법제화시켰고 이를 근거로 해서 예수를 흠잡으려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혼내시며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얼마나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었는가를 꾸짖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범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결코 하나님의 계명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의미를 담은 선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도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노와 수치로 끌어올랐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장로들의 전통은 분명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되었고 모세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 이 장로 유전은 모세 율법처럼 신적인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며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처럼 강하게 책망하시고 정죄하신 것은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규례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올가매고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의 제5계명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의 제5계명에 해당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5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지 마음만으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심양면으로, 즉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섬겨야 한다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섬겨야 할 어떤 물질, 그러니까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때에 마땅히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한 도와주고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로써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때요? 내게 있는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입니다. 그러면서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이게 그 의미예요. 고르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떼어둔 예물. 그러니까 부모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자녀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는데, 자녀들이 제게 있는 예물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 떼어놓은 예물, 즉 고르반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기만 하면 어때요? 장로들의 그 장로 유전에 따라서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이러한 예외적인 규례를 추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규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제5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모를 섬기는 일보다 크고 중요하다, 이런 식의 명분을 내세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그것이 곧 부모를 잘 섬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되니까, 때문에 우리는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우리는 잘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규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장로 유전의 규례를 통해서 오랜 시간 많은 유대인들은 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 자신들의 그러한 탐욕을 채우는 일들에 더 악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그러한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악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열심 없는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방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을 내었다면 그들은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고 거룩한 신자인가를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했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실체를 간파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정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 사람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사람의 교훈이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보다 높아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자가 가져야 할 바른 마음의 자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은근슬쩍 회피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간혹 신자들 가운데에 목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사정을 가만 들여다 보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충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목사에게 찾아와 조언을 구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과 다른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지만 혹시 다른 길은 없는지
목사를 통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게 되면 저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목사가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낳게 됩니까? 결국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 들어주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참 딱딱한 목사다, 융통성 없는 목사다라고 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을 때에 우리도 어느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참 신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선행되어질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 참된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교제 나누시기를 무엇보다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신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달리 종교적 행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우리의 신앙이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드리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완전 무결한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직접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류가 없으며 완전 무결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영혼의 푯대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길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맞추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심령은 언제나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여서 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신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을 살면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힘들고 병들어 있을지라도 그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신앙을 가지신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